결혼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가정이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정이 어찌 보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가 달라지게 돼 있죠. 남편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트러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를 사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중에 또 우리가 좀 이따 결론을 맺고요. 일단 이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 중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살기를 좋아하거든 같이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쭉 하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자 그러면 그건 구해야 될 거 없다. 형제 자매나 다 얽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마을 속에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해라. 또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무로 사단의 종로를 타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둘 다 안 믿다가 또 한 사람이 믿으면 당연히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안에 있기 때문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 가정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리라.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조건 또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 그럴 때 막 얼씨구나 좋구나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여기에도요. 근데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혼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갈리게 하는 그 속에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그 가정을 지키라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듯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정이나 결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 삼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다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아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이게 다르단 말이죠.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이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또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 말씀에 이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 자매나 뭐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잘 됐다. 뭐 그럴 사람도 없죠. 이번 기회에 또 한번 결혼하고 장가가고 또 한번 하자. 그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찌하면 그 가정을 살리는가. 그것의 포인트를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아야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뭐 이혼하냐 안 하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살리느냐. 그게 내 가정을 살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내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죠.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용두산 장로님 얘기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사실 그건 특수한 특별한 케이스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핍박이 옛날에 많이 있었대요. 사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제 복음이 이 가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아픔이 있었고요. 근데 그 전부 다 복음 안에는요, 그 아픔, 그 모든 그 어려움 다 능가할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이 우리에게 딱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서밋을 누리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어제 오늘 내일 새가족 메시지가 그건 새가족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가정 속에 말이죠. 가정. 새가족이라 하면 예수 믿은 지 별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이런 문제가 가정에 결혼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새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할 부부관계는요, 말 못하죠. 그 부부간에는 부부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 말 못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 안 해도 됩니다. 간단히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끝나는 거죠.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라. 헤블리 파워.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누리라. 그러면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능력, 그 파워, 그 근원적인 힘. 이거 받으려 하니까 우리 바탕이 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로 늘 살아왔던 것, 가계부리 체질 늘 되어왔던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체질상 또 내 체질대로 또 믿거든요. 그 참 무섭습니다. 체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믿어요. 근데 그게 오직 복음이면 그게 쓰임받는데, 이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제 체질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산상보훈, 이렇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오늘 듣고 쓰고 이제 덮고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가서도 안 보자. 그러지 말고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말씀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버릴 거 있잖아요. 틀린 기준들, 버릴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복의 개념부터 틀려요. 아무리 직분자고, 아무리 목사, 복의 개념, 복의 기준도 틀리더라고요. 불신자들의 복의 기준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의 기준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복의 기준부터 달라요. 그래서 복의 기준, 복이 뭐냐? 그것부터 바꿔라.
잘못된 복의 기준, 그거부터 버리라. 기도도 우리가 너무 또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도 바로 알아라. 틀린 기도는 다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정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가, 믿고 기도하는가, 그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왜 이 땅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단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 33년만 딱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셔가지고 특히나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말씀하신 게 그 별 중요치 않은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필요한 것.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과거도 알잖아요. 우리 가계뿌리 체질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뿌리 체질을 알고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축약되고 영원의 메시지를 축약하셔서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몇 마디를 하셨는데, 3년 동안 몇 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놓친다, 간과한다, 그걸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실 말씀이 66권 편집해 주신 거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추리었는데도. 근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몇 마디 하셨는데, 3년 동안 몇 마디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자체가 나를 버리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자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손으로 탁 덜덜덜 떨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손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상보온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지, 얼마나 그 사복음서 그 메시지 통해서 내가 비춰지고 내가 보여지고 얼마나 내가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는지. 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 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때 전사님이었었는데 강대상을 치면서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어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 예수님의 값진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내가 예전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 살아왔던 거 한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빨간 글씨. 중요하니까. 빨간 글씨. 왜 빨간 글씨로 했냐? 제일 잘 떠요. 검은색 글씨에 제일 잘 되는 게 빨간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말이죠, 저자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쓴 것도 너무 소중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걸 너무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이 경전 책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몇 마디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적어놨어요. 또 마태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들은 걸 또 적어놨어요.
바로 들은 걸 말이죠. 감동도 아니야. 바로 들은 것들 막 적어놨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깨닫는 게, 야, 내가 사도복음서 그렇게 소중하게 읽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이 읽었지만, 아, 그렇구나. 메신저는 메시지 하면서 또 듣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가정이 어떻고 뭐 어떤 관계, 어떤 상황이 있고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얘기한 건 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지내라. 그 말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혼자 지내든 같이 지내든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안 믿든 그 별로 소중한 게 아니다. 복음을 아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헤블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얻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바탕이 좀 돼야 되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분별할 건 빨리 분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 좀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열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잘 들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 꼭 이렇게 보면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듣기도 하고요. 또 열심을 내어서 해야 해요. 열심히 막 특심이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알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이 기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상에 이렇게 공부 좀 중간이나 못했던 사람이 막 연세대 가고 막 서울대 가고 막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 또 올려놨어요. 누가 리뷰해가지고요. 사람 초청해가지고요. 이 사람 자기는 그 수능 실력이 말이죠. 거의 아마 6등급, 7등급인데 막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막 연세대 막 또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자세히 제가 들어봤어요. 저게 단순히 열심히만 공부하면 되느냐? 라고 들으면 자세히 안 들은 거예요.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무작정 공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말이죠. 예수 믿고 무작정 열심히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또 아예 그냥 난 포기하고 나는 그런 데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는 아예 그냥 제가 예전에 그래 왔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계를 딱 거놓고 나는 이 한계 여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전혀. 그러니까 그과 그게요. 막 무턱대고 막 들이대요. 막 열심히. 아니면 포기하고 막. 두 가지라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자세히 제가 들어봤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작정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수준이니까 난 여기에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도록 전략을 짰고 연구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대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무턱대고 열심히 해요. 막 덮어놓고 믿어라 막 이러고 막 열심히 해라 막 예수님도 이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이게 막 예전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나무뿌리 뽑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엘리야, 모세, 바울 막 이런 사람과 전혀 상관없어.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는 그 사람은 뭐 대단해가지고 난 대단치 않으니까 응답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이에요. 막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특심이 아니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막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138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빨리 버릴 건 버려라. 또 분별할 건 분별해라. 또 확인해봐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확인해봐라.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되어지느냐? 내 인생을 홀라당 가치를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걸어볼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했냐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그 말씀이 그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네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정도까지 가치를 발견했냐?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직접 요한복음 11장에는 직접 베다니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또 줬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참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야 내가 복음을 이렇게 내가 몰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들으면 압니다. 근데 진짜 안다는 말은 그게 나에게 체험이 되어져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되어졌냐 이거죠. 기도하면 응답 받느냐, 이게 응답 되느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응답 받느냐, 그게 체험이 되어지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그죠? 안다라고 하는 건요, 헬라 말도요, 안다라는 표현을 기노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도 안다는 거는 상방이 다 아는 거예요. 쌍방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아는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면 이제 하나씩 이제 전략이 나오겠죠. 어떻게 살아야지 방법도 나오겠죠. 아, 복잡하지 않구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간단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헬라인이냐, 너 유대인이냐, 그 문제 아니다. 할례자냐, 뭐 할례자,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종이냐, 상전이냐,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 부르심이 받은 그대로 살아라. 중요한 건 네 자신이 말이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부르심 받았을 때 종이냐, 상전이냐, 할례자냐, 뭐 중요하냐? 뭐 가정에 이혼했냐, 안 했냐? 그 뭐가 중요하냐? 그래요. 그치, 중요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그 오죽하면 힘들면 이혼 안 했겠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자꾸 막 핍박한다. 그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안 된다, 그것도. 막 여러분들 예배 오고 막 사람들 불신자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볼 때 좀 약간은 그 이상하게 볼 겁니다. 매일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 거기다 돈 갖다 바치지, 막 또 헌신 또 봉사하지. 여러분들 또 특별한 일 있으면 특별한 헌금 또 하잖아요. 저는 헌금하실 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또 하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 볼 때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알잖아요. 아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하거든요. 아는 사람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헤벌리 파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그거더라 이거예요. 그거 얻기 전에는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지 않니? 달란트.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달란트 이런 거 있지 않냐? 그걸 빨리 찾아내라, 이죠. 그걸 찾아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이거 바뀌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의 복만이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138이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이 갈보리산 언약 모든 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게 이게 딱 뭐 새 가족이든 우리든 말이죠. 완전히 끝냈구나. 이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거기가 어떤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예수님이 끝내놓으셨으니까 그 언약을 들은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부터 시작이라요. 시작이 거기라요. 응답받을 일밖에 없잖아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상처 많이 있거든요. 상처, 또 자존심 팍 건드리면요, 확 돌변합니다. 자존심 건드리고 상처 건드리면요, 막 얼마나 아프다고 얘기해요. 이거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놓으셨다. 이게 믿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시작, 상처 치유의 시작은 자존심 무너졌던 사람들의 자존심 때문에 막 상처받고 또 어려워 그 사람의 모든 시작은 거기부터입니다. 요셉의 중요한 시작은요, 노예에서부터였어요. 감옥에서부터였어요. 어려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형들이 계속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가정, 거기서부터 요셉 모든 시작을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모든 걸 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헬라어니까 우리에게 393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 많이 하셨어요. 또 본도 보여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건요, 너무 중요한 거는 어쩌면 하나님이요, 짤막하게 딱 얘기하시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군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딱 간단하게 그거를 딱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달라 할 때 그거 뭐 가르쳐줄 게 뭐가 있냐. 그러나 주기도문 있죠.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기도 예수님 아예 보여주셨어요. 한적한 들에 또 새벽에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이죠.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또 문이 막혔을 때,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또 뭔가 세계복음화에 도전할 때도요, 마가다라 방에 있던 그 능력,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아닙니까?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사단의 계획에 그거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개인이 혼자,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237의 빛의 능력이 말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막 빛이 비춰진다는 것,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면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죠. 정말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 아까 찬양도 그랬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너무 가장 귀한 거. 그거 안다면 그 인생은 끝나버린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와도 전혀 그거를 막 능가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근원적인 힘, 또 하나님이신 힘, 또 우리에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각이뿔이 확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이신 달란트,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다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해서. 난 달란트 뭔가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난 교회에서 뭐 할 게 없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 직분이 최고의 달란트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사고 때문에 두 팔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 그래서 이 사람이 찬양하는 게 너무 소중해가지고요. 그 막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막 뛰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쁘다.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그거를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달란트였어요. 팔이 다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하는 그 자체가 달란트인 거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달란트 또 내 평생에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거 붙잡고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확실히 정확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 24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 귀중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